11월 2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이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은 강가에서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한 천사는 강 이쪽 기슭에 있고 또 한 천사는 강 저쪽 기슭에 서 있는데 그중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강 위쪽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 놀라운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일은 안티오코스의 멸망에서 정점에 도달하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강물 위쪽의 천사는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들고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기를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키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이는 행위는 원래 간구의 기도에 속하는 동작으로 맹세의 경우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맹세의 엄중함과 장엄함을 최상급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좌우에 두 손을 들고 행한 것으로서 그는 맹세할 때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왕국은 세워졌다가 망하기를 반복하고 아무리 강대한 통치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언젠가는 멸망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끝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때와 두때 그리고 반때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나온 표현과 동일하며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극심하게 박해할 기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의 환난과 이스라엘이 당한 이 고난의 결과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과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 인간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정해놓으신 이때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다 지날 때 거룩한 백성의 손,
즉 그들의 권세는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든 활동과 박해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고난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믿는 자의 고난이 끝이 나면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이 고난과 고통이 동반되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사함받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천사들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다니엘에게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자들은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아둔해지며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믿음은 모든 이들의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완악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함으로 자신의 삶을 믿음 가운데 지켜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종마르 때 최종 3년 6개월 동안 적그리스도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가증한 것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주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제로 행하여졌던 일로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행할 이 일에 대한 예표적 사례를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기다린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며 본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자신이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된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 내용을 분명히 지켜갈 것을 권면받았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림으로 믿음을 지켜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다니엘 역시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완성의 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 마지막이 분명히 도래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다가 죽는 성도에게는 쉼이 있을 것이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몫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많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도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현실과
잠깐의 미래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신앙을 지키며 의연하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켜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한 쉼이 있을 것이며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몫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을 꿈꾸며 믿음의 인내를 결코 헛되지 않게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세상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하여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내 삶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이며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평안을 허락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 전쟁과 내전이 종식되고 무고히 죽는 생명이 없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지진 실종자들이 속히 구조되게 하옵시고 피해 복구가 원활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치, 사법,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영역에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채우시는 감사의 제목을 깨닫게 하시고 풍성하게 삶을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3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는 딸들이 러시아어를 배울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학교 친구들과 관계에 지혜를 주시고 무탈하게 하옵소서. 교제하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기범 집사님, 김동엽 어린이, 김순금 권사님, 문현자 권사님, 권우순 권사님, 이미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